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친밀함과 경외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저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 말로 약속하는 것, 곧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공경한다 또는 존중하고 존경한다, 어려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자로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한 인격체가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건이나 정신이나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작게 느껴집니다. 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실제로 계신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실제로 계신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앞에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분을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언약, 곧 말로 하는 약속,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친구라고 할 때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면 경외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야 우리 오늘 나이가 똑같으니까 친구하자
말 놓고 지내자, 또는 뭐 한 살 많고 한 살 적으니까 그 정도는 친구하자,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한 살 적은 사람과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살 많은 사람과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동갑내기들과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친구로 사귈 때에 늘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놓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감. 그 경외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친밀함은 오히려 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 말로 하는 약속들이 없습니다. 좋은 가르침이나 코칭이나 또는 설명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그 친구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면 먹고 사는 이야기, 수다를 떠는 거죠. 여러분, 수다를 떠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지만 입술로 많은 말을 하면 거기에는 오히려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수다를 뜨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마라. 또 수다 뜨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지혜의 말이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하면 그를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 곧 어느 정도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 그 제자의 입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 어린 3살, 4살인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물론 뭐 편하게 말을 놓고 키우겠지만 우리가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어느 정도 극존칭은 아니지만 존중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아이를 이 존중할 때에 그 아이의 입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네 어린 것이 뭘 알아?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배운 제자잖아. 그러니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또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도 형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큰 권능과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 또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가까이
보면서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만 하고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를 어려워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에게는 1년 내내 저는 한마디도 그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들을 해마다 보냅니다. 그가 읽고 얼마나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책을 받아서 그냥 꽂아 놓습니다. 또 꽂아 놓습니다. 5년 10년 계속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가 보내준 책을 10년 동안 책장에 꽂아만 놓았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좀 시간이 생겨서 그 책을 한 권씩 꺼내서 읽고 있다. 엄청난 깨달음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10년 전에 읽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을 또 꽂아 놓았습니다. 꽂아 놓았습니다. 계속 꽂아 놓았습니다. 5권 주었습니다. 10권을 주었습니다. 꽂아 놓았습니다. 30권을 주었습니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꽂아놓기만 해도 돼. 제목만 읽어도 돼. 책 안 읽어도 돼. 꽂아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 내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을 텐데 이제야 읽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읽으면 되지 않냐. 한 페이지를 못 읽으면 한 줄이라도 읽고 또 한 권을 못 읽으면 제목이라도 그냥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친구가 주는 책을 안 읽을까요? 돈을 내고 사면은 읽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면 안 읽습니다. 왜? 그게는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한 만큼 경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책에 가격이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그것을 지불하면 거기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문방구에서 장난감으로 된 반지를 샀습니다. 그 1,000원 주고 산 것, 거기에는 경외감이 없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1,000만 주고 산 진주나 다이아 반지는 그걸 끼고 있으면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신발 살 수 있습니다. 또 옷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명품 신발이나 외투나 또 좋은 고급 차를 사면은 거기에는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렇습니다. 또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워해야 됩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친구로 사귀면 좋겠다. 내 입에서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나오니 그걸 들으므로 내 인생이 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같다. 참 너무너무 만나서 큰 복을 얻었다. 이런 만남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 나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말도 트고 그리고 우리 같이 벌거벗고 모욕도 하고 또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 어떻겠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제안은 참 고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놓지 말고 말을 높이자. 극존칭 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했어요, 왔어요, 주었어요, 되었어요.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었어요. 이런 것처럼 친구끼리도 서로 존중해서 말을 높이는 거 좋습니다.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많은 경우에 말을 높이면서 그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때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은 깨달음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사귄 친구, 30년 동안 사귄 친구보다 그 친구에게 1시간 동안 엄청난 깨달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얻었고 하루 만에 10년, 20년보다 더 친밀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어려워하십시오.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언약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우리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